세상에는 왜 가짜가 있습니까? 진짜가 있기 때문이죠. 왜 거짓이 있습니까?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진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짜가 판을 친다는 것이고,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리고 사람은 미혹을 당한다는 것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종말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에 종말과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이, 사실이 아닌 것이 오늘날 교회와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24장 말씀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하여 거짓된 종말론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성경 41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넘어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느니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다음 인물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네로 황제, 나폴레옹, 히틀러, 미켈 고르바초프, 베네딕 교황, 프린스 윌리엄,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지구의 종말이 임할 때 등장하는 적 그리스도라고 지목받은 사람들입니다. 특히 1247명의 미국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미국 사람들의 13%가 오바마 대통령이 적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지구 종말에 대한 관심은 참 예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구가 멸망하는 정확한 시기에 대해 많은 설이 있어 왔고 특정한 사람 혹은 특정한 종교 단체에 의해 구체적으로 날짜를 예언한 수는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21세기의 시작을 알렸던 2000년도에도 1월 1일 Y2K라고 하는 컴퓨터 문제로 인하여 지구의 종말이 올 것이다 한참 들썩했었죠. 작년에는 12월 21일이 마얀 달력의 계산으로 의하면 지구의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이러한 주장은 이제까지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아주 그럴싸한 종말론에 대하여 오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위 얘기하면 음모론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죠. 세계 모든 종교와 나라들이 적 그리스도에 의해 힘을 합혀 하나가 될 것이다. 이 음모론에는 천주교와 교황이 중심에 서 있고 세계 단일 정부의 통치, 그것을 거부하는 특히 누구? 그리스도인들, 이들에게는 핍박이 있고 그리고 환난이 있을 것이다. 특별히 베리칩이라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결국은 이러한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미국에는 이미 오바마 대통령의 지시 아래 FEMA, 미국 연방 재난관리청에서는 비밀리에 수많은 사람들을 격리시킬 수 있는 수용소를 전 미국에 이미 지어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핍박 가운데 죽을 많은 사람들을 예비하기 위하여 특별히 많은 관들을 이미 제작해 놓았고, 그 관을 제작한 회사와 사람들이 바로 조제주에 있다. 여러분 못 들어보셨어요 아직도? 지금 한국 교회에서는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걱정하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 종말론에 대해서 큰 혼란 가운데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비유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지요. 모르셨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언제 죽습니까?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다 건강해서 오래오래 장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이게 마음대로 다 됩니까? 장수해서 오래오래 살다가 주님 품으로 갈 수도 있고, 안타깝게도 병으로 사고로 여러분 언제 이 세상을 떠날는지를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조심해서 건강하도록 노력을 해야죠. 하지만 죽는 것은 한번 정해진 것이고 심판이 있고 우리는 그 때와 시기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죽음에 대해서, 언제 올지 모르는 죽음에 대해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알 수 없는 죽음의 시기에 대하여 집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매일매일 주어진 삶,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숨쉬게 해주시고 나에게 허락하신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축복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믿는 성도들의 종말에 대한 결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갖가지 음모론을 주장하는 자들은 비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위험한 가르침이고, 그리고 성도들의 삶을 도둑질하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었죠. 예수님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관심은 어느 때, 그리고 그때의 징조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을 받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이 있습니다. 반드시 올 것입니다. 나의 개인적으로 종말이 오든지 아니면 전 인류적인 종말이 오든지 종말은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24장이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종말에 대한 요한계시록의 말씀 등은 그 종말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고 우리가 그 종말을 어떻게 예비하고 어떠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많은 잘못된 종말론은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보다는 인간의 죄악성에 그 초점을 두고 구원의 감격 가운데 감당하며 사명을 가지고 살기보다는 두려움 가운데 오히려 격리되고 덕을 세우지 못하는 그러한 종말론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짓 종말론을 분별할 수 있는 진리를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성경적으로 사명을 갖고 온전한 열매를 맺는 종말이 언제 오든지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거짓된 잘못된 종말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자,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거짓된 종말론은 첫째는 건강하지 않은 동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에 건강하지 않은 동기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하는 이유와 동기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삶의 모든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무슨 일을 할 때 왜 그런 일을 하느냐, 의무감, 책임감, 두려움 혹은 보상의식으로 그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동기로, 좋은 동기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가치관 때문에, 이것이 내가 감당할 사명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건강한 동기도 있는 것입니다. 시한부 종말론과 음모론 등의 잘못된 종말론에서 가지고 있는 건강하지 않은 동기는 무엇일까? 자, 이겁니다. 건강하지 않은 동기는 두려움과 사람 행위 중심입니다. 자, 따라해 보십시오. 두려움, 사람 행위 중심. 왜 때에 대한 관심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저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두렵습니까? 준비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두려운 것이죠. 부끄러운 죄책감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으로부터 사람들은 자유를 입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살았는데 종말이 오니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아야 되지 않는가라는 중심이 두려움이고 자기 행위 중심입니다. 자, 여러분 집에 손님이 불쑥 찾아오시면 부담이 돼야 안 돼요? 네, 저희 집은 부담이 너무나 되니까 불쑥 찾아오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바쁘다는 핑계로 평소에 편하게 살잖아요. 그래서 초청하려고 하면 우리 집사람이 꼭 그렇게 부탁을 해요. 제발 며칠 좀 여유 좀 달라고. 물론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이기지 하지만 왜 여유를 달라고 하죠? 네, 청소하고 정리정돈해야 되니까. 네. 왜 청소하고 집안을 정리정돈해야 됩니까? 그냥 있는 모습 그냥 보여주면 안 됩니까? 책 잡히기 싫어서. 평소에는 혹 그렇게 우리가 살지 않지만 사람들 눈에는 그렇지 않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솔직히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된 종말론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끄러움, 두려움, 이런 것이죠.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잘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부끄러움과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뭔지 아세요? 건강하지 않은 동기는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삶, 그리고 삶의 바른 동기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여러분 이렇게 아웃라인에 쓰십시오. 올바른 동기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 사람의 행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고, 나의 선택이나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잘못된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중심에 보면 하나님의 주권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지 아니하고 자신을 신뢰하는, 자신의 노력을 의지하는, 그래서 감사가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 종말이 오더라도
하나님 뜻 안에서 신실하게, 그리고 항상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합니다. 항상이 결국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항상 주님을 위해 살아야 결국에도, 종말이 올 때도 하나님 앞에 신실된 종으로 발견될 줄로 믿습니다. 이 종말론에 대한 동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은 그 종말론을,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동기를 의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그들은 시한부 종말론이나 아니면 음모론을 그렇게 주장을 할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건 사람들의 호기심, 두려움, 죄책감을 이용을 해서 자신들의 어떤 유익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는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거나 알리고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또한 많은 경우에는 추종자들에게 상당한 헌신과 희생을 요구를 합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무지 가운데 부끄러움과 두려움으로 인하여 냉정합니다. 생각해보지 않고 두려움 때문에 무조건 따르는 것이죠. 책임 관계가 없기 때문에 윤리적, 도덕적으로 타락할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의 동기는 두려움과 죄책감과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런 잘못된 종말론은 비성경적인 초점을 강조합니다. 그게 문제죠. 건강하지 않은 동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비현실적이고 비성경적인 것에 초점을 두게 하므로 옳지 않고 비효율적인 일에 열정을 쏟게 하고,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하고 우리가 힘을 써야 하는 것에는 집중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때와 징조에 대해 관심이 있었고 물어봤습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징조는 뭡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14절에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거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뭡니까?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그럼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거짓 종말론에서 볼 수 있는 비성경적인 초점이 무엇일까? 크게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보다 인간의 죄악성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보다 죄인들의 죄악성,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보다 인간의 음모와 계획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잘못된 종말론자들이나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는, 그 핵심에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가, 여기보다는 인간의 죄악성과 인간 돌아가는 사회의 일들을 초점을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보다도 도대체 저 그리스도가 누구야?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증하신 성령의 인치심보다도 짐승의 표라고 하는 666, 그게 뭐야? 베리칩이야? 뭐야? 거기에 대한 관심이 더 많습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보다는 인간의 음모론에 더 관심을 많이 갖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하심보다 통합된 세계 단일 정부가 무엇이며 그 단일 정부가 뭘 할 것인가,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복음은 전하지 않고 음모란 얘기만, 재밌는 얘기만 많이 합니다. 구원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은 잘 전하지 않으면서 카카오톡으로 온갖 이상한 인터넷 링크는 서로에게 보내는 사람들, 정신 차리십시오. 정말 정신 차리십시오. 성경책은 덮어놓고 읽지도 묵상하지도 않으면서 소설 같은 책이나
감각적인 호기심을 일으키는 동영상은 빠짐없이 보시는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들의 영혼을 책임져라고 세운 교회의 지도자들과 목회자들의 양육과 훈련은 부담스러워하면서 따르지 않으면서 뭐 예언한다, 뭐 들어보지 못한 기가 막힌 말씀을 푼다, 뭐 이러한 이상한 강사들, 이상한 책을 쓰는 사람들, 근래에 나온 책들이 있죠. 뭐 마지막 신호, 자기의 본명도 사용하지 않는, 신학을 무슨 공부를 했는지 검증되지도 않은 사람들은 마치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들, 정말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성경 말씀, 교회 시작을 얘기한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 교회에 보내는 일반 서신, 그리고 목회자들에게 보낸 목회 서신을 보면 크게 두 부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특히 바울 서신을 보면 16장인 로마서를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theology를 얘기하고 다음에 우리의 크리스천 라이프를 얘기하는 거죠. 갈라디아서도 6장까지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복음에 대한 이야기, 4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삶의 모습에 대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콜로새서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깨닫고 초점을 두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일은 무엇인가? 그 주권과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성경적인,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에 초점을 두는, 그 진리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된 종말론의 가장 큰 문제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가 안 좋습니다.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 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열매를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특정한 그것을 주장하는 지도자들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릇된 종말론뿐만 아니라 이단이라든지 이단성 있는 교리에는 대부분 부각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신천지는 이만희 총회장이라는 사람이 부각됩니다. 베레아 귀신론이라고 얘기하는 가르침에는 김기동이라는 한 목사가 부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혼란케 하는 요새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은 박옥수라는 목사가 부각이 됩니다. 요즘 신사도 운동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건강하지 않습니다. 특별하게 기름 부은 사도들이 오늘날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예언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잘못된 종말론도 마찬가지죠. 별 다를 것이 없습니다. 1992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무리를 일으켰던 한국의 다미선교회, 다 들림받는다고 다 그랬다가 결국은 우스개 꼴만 된, 거기에는 이장님이라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잘못된 종말론은 항상 무슨 꿈을 봤다, 환상을 보았다, 뭐 특별한 계시를 받은 예언자가 있다,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말씀의 비밀을 깨달은 자가 있다. 여러분, 성경에 복음이 비밀이지 다른 건 비밀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도리를 깨달으라고 이 성경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 지도자들의 열매를 보면서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제가 언급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분별하셔야 합니다. 올바른 목사와 교사는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 성도들을 그리스도와 성경으로 인도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 성도들을 그리스도와 성경에게로 인도합니다. 잘못된 반대로 거짓 교사들은
성경을 사용하지만 설교를 통해, 가르침을 통해 사람들을 누구를 따르게 합니까? 자신들을 따르게 합니다. 이게 가장 큰 다른 점입니다. 이런 열매를 보고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봅니다. 어떤 열매가 안 좋습니까? 교회로 하여금 거짓 종말론은 사명 공동체가 아닌 격리된 공동체를 만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가르치셨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죠. 분명합니까?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러면 가서 제자들을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의 친구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나 음모론을 주장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격리된 그런 공동체가 됩니다. 이 환난과 핍박을 극복해야 되는 이유로 집단적으로 산에 올라가거나 공동체를 만들거나 채소를 심고 농사를 짓고 그렇게 삽니다. 혹은 늘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으라는 열매가 아닙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라고 그랬죠.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지만 지금 있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사랑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변혁시키는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된 잘못된 종말론은 두 가지의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 같습니다. 소수의 사람일 줄 모르지만 안타깝게도 잘못된 그릇된 종말론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극단적인 종말론자들 때문에 종말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긴박성과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양치는 소년이 심심해서 무슨 생각으로 늑대야 라고 소리쳤어요.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왔지요. 그런데 속는 것도 한두 번이죠. 나중에 진짜 늑대가 왔을 때 늑대라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그 이야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저는 종말론자들의 문제보다도 그런 사람들 때문에 깨어있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아니하는 이 세상의 쾌락과 분주함 가운데 취해 있는 저는 교회의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아니 오늘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나의 달려갈 길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소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얼마나 게으르게 살아왔던 것을, 마치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러면서 이상한 종말론을 들을 때마다 저 미친 사람들, 저 광신자들,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안일하게 살 때가 많았는지요. 주님,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가정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시십시다.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